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얻고자 중고등부 동교회 수련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9장,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9장 53절, 사사기 9장 53절과 57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같이 읽어보시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동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교훈 얻고자 하는 내용은 맷돌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의 교훈을 함께 배울 겁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비멜렉의 비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에 하나님 볼 때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을 요담이라는 그 형제 말로 가시나무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일을 하지요. 이 가시는 이 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결과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에 사로잡혔고 그 악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69명을 너무나 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좁게 만든 그 결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이 되게 됐고
그 백성 사이에 나타난 전쟁으로 인해서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 사사기 9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비춰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세히 듣고 배워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여기에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지만 그 던진 돌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요.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 앞에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분명히 가까이 배웠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57절에 또 그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예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은 아비멜렉의 형제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요담이 스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요담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겠지요. 왜 그랬을까? 요담 사람,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뭘까요? 요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9장 7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지요.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요담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요담도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앞에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알 브리의 묘에서 은
꾀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롯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인을 아비멜렉이 죽였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자기 혈육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형제들을 아주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부리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함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때 요담이 목숨을 건져서 피해서 요담이 함께 아비멜렉과 갔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요담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을 해줍니다. 그 교훈 내용은 어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이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 이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걸 거절했을 때 이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 보고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니까 내 그늘에게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보내가지고 백향목을 살아버릴 거다 그랬어요. 자, 그게 요담의 저주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의 모양입니다.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의 아들들입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그 좋은 나무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신 자기를 왕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멜렉을 맷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악을 갚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함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잘 알아요. 기드온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구원해 준 걸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태평을 누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디치도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드온 통해서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리고 교만이 나오고 분쟁이 나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은 너희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분명히 살아있을 때 그들과 아들 앞에 말했습니다. 여기에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읽어보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을 때에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내 아들들이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 기드온이 분명히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따라갔습니다. 기드온의 그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악을 따라가면서 형제를 죽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걸 듣고 배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 함께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가는 그 걸음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세상 악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온갖 악한 길과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누가 아들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하나님을 분명히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징계가 있습니다. 멸망은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지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9장 2절에
9장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곤륙 지침임을 생각하라. 아비멜렉이 어미 형제들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형제들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면서 기드온의 70인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 육신의 혈육을 이용해서 자기의 길을 쫓아가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 3절에 그의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가지고 자기를 쫓겠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형제와 비교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선한 기드온의 아들들을 멸하는 그 속에는 마귀의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고 듣는 것이 많이 있지요? 뭘 보고 들을까요?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세상 모든 음악과 모든 예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합니다. 그걸 사모하게 합니다. 그걸 배우게 하고 담게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성경을 보는 듯 하지만 성경책 위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누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 기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마음을 떼앗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 배우들이 하는 그 내용을 방송한 취재 내용을 봤는데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그 배우가 말합니다. 네 안에 악령이 있대요. 악령. 잠깐 보실랍니까? So many of Hollywood's most famous actors and actresses able to be so amazingly effective and convincing in their performances. That guy was so electrifying that it came through the television. How is it that they can move us to laughter, tears, or anger at the drop of a hat? Are they truly gifted with natural talent, as many suggest? You see this and you're dazzled by their talent. Do they possess a creative streak of genius that is unknown to most men? Or unknown to most men, are they in fact possessed? Is it possible that these actors and actresses are possessed by demonic spirits who have a specific agenda to fulfill? Oscar award-winning actor Denzel Washington told 60 Minutes exactly how he brings forth his best performances. Basically what I did was got on my knees and sort of communicated with the spirits. And when I came out, I was in charge. Powerful scene. Powerful scene. I couldn't have acted that. I couldn't have written that down and made a decision to play that. What, are you gonna smoke that? Nope, you are. Hell if I am. You're Jesus freak. You're Jesus freak. The one-woman entertainment empire known as Oprah has strong affiliations with the demonic realm. The most familiar face on television says, "You can not only use your body and physical self. This is how I see acting. I ask my body to be the carrier for the spirits of those who have come before me in a way that is most meaningful to the character. Just become the vehicle for that character."
calling out for these entities to take her over so that she may become a sparkling puppet, Oprah admits of her work before the camera. I tried to empty myself and let the spirit inhabit me. With her global influence, her shows have become a smorgasbord for the New Age agenda. A lot of actors who don't mention their names, of course, are very much into this. Magic only exists if you allow it, if you open yourself up to the... 참 아름다운 배우지요? 마법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악한 영을 통해서 배우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좋다, 아름답다. 그 마음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지요? 격동됩니다. 추구합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 속에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고 겸손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리고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온갖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죠. Is a very complex guy with lots of demons in him. I was trying to tap into him and utilize that, says director Taylor Hackford from The Devil's Advocate. Here's what director Anisco Holland of Total Eclipse says about Leonardo DiCaprio. Leo is like a medium. He opens his body and his mind to receive messages coming from another person's life. Here's what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or says about him, director Baz Luhrmann from Romeo and Juliet. With Leo, you might see 30 people come out of him in a day. Here's what Johnny Depp tells Us Magazine. I know I have demons. I'm 30 different people sometimes. And in fact, I just found this in the Los Angeles Times. Heath's creepy performance seems to have summoned up demons that no one thought have imaginable or accessible to him. Imagine that they were accessible to him. So here, I mean, Los Angeles Times not even saying anything about religion and everything. It's just saying, man, we didn't even think somebody could. 자,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신을 탐구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위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적고요. 신명기 12장 30절 신명기 12장 30절 28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마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 세상 신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자취를 밟아 가지 마라. 그들이 위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갖 악이 점점점 열매 맺고 있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돌이 떨어지면 이 모든 악을 부숴버리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오는 날 아비멜렉이 머리처럼 깨져버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버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 아비멜렉의 삶은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죠.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는 뭐예요? 찔러요. 이 세상 가시가 주님의 머리에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아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열매가 나오고 아름다운 실과가 나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시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칠할지라도 그 속에 향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그 속에는 향기와 꽃이 나오죠. 그 속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어떤 열매와 어떤 결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가시나무라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멸망과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아비멜렉이 마치 맷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맺히는 가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는 것으로 점점 열매를 맺어 나가지요. 세상에는 모든 걸 사모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 것에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와 같이, 혹은 감람나무와 같이, 혹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가 아닌가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가방이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쓰고 가면 짝퉁이요, 품고 가면 진품이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하나님을 듣고 배웠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게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으니,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손으로 잡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붙잡히지 않는 사람,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 구원받지 않았지요. 인생에 열매가 없지요. 가시로 고통을 주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요.
잠언 26장 9절, 잠언 2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26장 9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미련한 자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말이 손에 든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성경의 가시나무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악한 의미로 쓰였었습니다. 가시나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겠지요. 하나님과 영혼을 생각하는 나무들, 그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나무들도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대부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 돌아가 보죠.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9절, 사사기 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만든다. 성전에 쓰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하나님의 감람유를 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을 켜게 되었습니다. 감람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람에게 기쁨과 고통에서 치유하는 그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날은 뭐지요? 자기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나무의 열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는 길로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 되는 그 위치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치가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나무가 참 하나님 볼 때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하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 이 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람 영혼에겐 단 거예요, 단 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안 달아요? 배가 부른 자는 단 것도 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달아요. 참 그것이 마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로 사람에게 단 것을 주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냐 그 말이죠.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가 비록 왕이 되지 않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내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여기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원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요.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 들어갑니다. 포도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에게 주셨죠. 나의 언약의 피다. 그 주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참으로 위로와 기쁨이 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겐 그 포도주가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심판과 두려움과 죄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보혈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 열매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보혈과 같은 주님의 은혜예요.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나무라고요? 나쁜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볼 때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나무일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위로받게 하고 그 주님의 생명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참으로 귀한 나무요 하나님 볼 때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근본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나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예,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누구죠? 우리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뿌리가 되셨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모든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란 사람의 뿌리가 누구지요? 주님입니다. 다윗을 나무로 말하자면은 다윗이 그 나무라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약 성경 첫 절부터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뿌리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뿌리에 붙은 나무들이 다윗이요, 아브라함이요, 욥이요, 모세요, 모든 선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의 뿌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그 중에 나도 함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나무의 뿌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뿌리를 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단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겸손하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요.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걸 다 받아요. 다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땅 깊이 박은 나무의 열매는 아주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교제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깊이 박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과 교회 가운데 상도 속에 그 사랑에 깊이 마음을 뿌리 박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공급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결실 있게 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처럼,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포도의 열매처럼 맺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교회 가운데 뿌리를 잘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시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지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뿌리에 연결돼 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참감람나무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에 연합이 돼가지고 뿌리의 진액을 잘 공급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감람 열매가 나오게 하신다고 하셔요. 거룩한 열매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의 뿌리가 다른 뿌리예요. 다른 뿌리.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뽑아버린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게 뭐지요? 그리스도, 구원,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놨습니다. 그 심겨진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진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나무. 어디다 심어놨어요? 교회와 말씀과 교제에. 그 기도원의 아들 70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말했지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형제들입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대적하는 세상 악이 있습니다. 다 뽑아버립니다. 혹시 나는 가시나물까?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물까? 내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박혀 있을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급받는 진액이 있을까? 그 생명이 뿌리를 주님께 두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이 사람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그 의인을 백향목과 같다, 종려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의 집에 누가 심어놨지요? 여호와가 심어놨지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집에 심어놨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가 의인이에요. 종려나무, 백향목. 종려나무는 40년 자라고 150년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2000년 자라잖아요. 2000년. 피레미가 몇 년 살아요? 물고기 1년에서 2년, 연어는 4년에서 5년, 미꾸라지는 22년, 붕어는 30년 살아요. 잉어는 50년 살아요. 뱀장어 55년 살아요. 메기 매운탕 55년 살아요. 60년을 삽니다. 독수리는 70년 살아요. 거북이는 100년 살아요. 사람은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곳에 뿌리를 박았느냐, 인생을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열매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천국 가보세요. 거기 열매가 영원히 맺힐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뿌리를 박는 가운데 점점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맺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천국 가보세요. 상급으로 다 바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 앞에 발육하고 흥왕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가 박히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뿌리를 딱 박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 것, 아름다운 것,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뿌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지요. 기도원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가르침 벗어났지요. 악한 부류를 따라갔지요.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몇 달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같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걸 받았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왕보다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되는 이것이 진짜로 귀한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로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오지요. 비가 내려가면 땅을 적십니다. 그럼 뿌리가 그 땅에 적셔진 비를 흡수하게 돼요. 빨아당깁니다. 눈이 오죠. 눈이 오면은 겨울이 춥습니다. 그럼 나무를 눈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보온 덮개로 눈이 나무를 덮어주는 겁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나무에게 내리죠. 그 나무는 눈을 맞고 비를 맞습니다. 나무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랬어요.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흡수해서 그 말씀의 마음을 간직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시냇가지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도원을 통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렸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삼아 흡수하면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존귀한 나무가 돼요. 존귀한 나무. 하나님이 집에 백향목 같은 나무는요, 2000년 동안 모든 고난과 모든 풍파를 이겼기 때문에 대들보로 사용합니다.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견고한 나무,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나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나무가 된다니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아비멜렉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속에 은혜를 더하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 18장 12절에 18장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멸망의 삼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삼봉이다. 아비멜렉이 망한 이유는 뭐지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끼어진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았습니다. 어찌 이 귀한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침 받은 것에 마음을 겸손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좋은 나무요, 귀하게 쓰는 나무예요.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도원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종귀되는 길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기도원이 미디안 광야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고 네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겠지요? 어제도 배웠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있는 학생들은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면 엄마 말씀 들을래요? 그래, 그러면 들을게. 그 아이가 부모 말을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겠지요? 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들어라, 교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찍 일어나서 말씀께 나아가 함께 교제하라, 봉사하라.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밖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자식 중에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결국은 자기의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 머리가요, 맷돌로 부서졌다니까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청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뭐 하라고요? 마음에 두라 그 말씀보다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뭐죠? 마음판이 돌판이요, 돌판.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가져올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줬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가슴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겨줬습니다. 내 마음판을 하나님께 향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으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예요. 기드온을 통해 주신 그 말을 아비멜렉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머리가 깨졌지요. 맷돌로 맞아가지고. 요담은 말합니다. 요담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과 의로운 거냐? 그랬어요. 성경 사사기 9장 16절 17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사사기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요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진실한 거냐? 의로운 것이냐? 이것을 기드온 아버지와 그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그 행한 것에 대하여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웠다. 그 부모의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보호한 것에 대한 보답이냐?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요. 아버지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한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늘 어찌 이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희가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것이 선한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며 땀 흘리면서 온갖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선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진실한 것이냐?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냐? 아닙니다. 기드온의 말을 불순종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예언들어 가지고 맷돌로 부셔버렸잖아요. 그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도 공경할 것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에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자녀가 있거든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효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다스림에게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형제를 죽이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진실한 것, 의로운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집에 돌아가실랑요? 부모님 모셔놓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눈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모든 손길이 있는 부모님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드려 봐요. 말 한마디라도 어머님 아버님 죄를 낳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항상 교훈해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요, 부모님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다 기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근본된 도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베푸신 모든 은혜를, 부모를 통해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랑 같이 했을까요? 악한 동무들. 9장 4절입니다. 바알 블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족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족게 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노라.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악한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까요? 마음을 뺏어갈까요? 뺏어가요. 요셉은 총리가 됐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팔려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됐어요. 순종한 자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요.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골리앗 만났죠. 골리앗 이기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삼아줬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확실하게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기도원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준 것을 아비멜렉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아들 살아있는 요담은 그 기도원과 아버지의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품어서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걸 어찌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요담이 가졌던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하시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첫째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둘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가르침 받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또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바울을 통해 가르쳐준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지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예, 맞아요. 그 뒤에 누가 계셨을까요? 그 뒤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저희 집 아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가자 해서 항상 손잡고 가서 유아방에서 비디오로 보는 게 목사님 얼굴만 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비디오 속에서 목사님 말씀만 보이네. 목사님만 보이네. 목사님 복도에 나오셨습니다. 애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아, 그분 통해 하나님이 내 가르쳤구나 깨닫잖아요. 예전에 정상회담 할 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하고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영어를 못했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요 영어를 못해서 비서관한테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두 마디만 하시면 자기가 통역해 준답니다. 두 마디가 How are you? 그럼 미국 대통령이 영어를 할 거 아니겠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Me too 하시면 됩니다. 알았다고 두 가지 외웠습니다. 만났는데 첫 마디 잊어버렸네. 첫 마디 생각하다가 났는데 Who are you? 그랬어요. 이 미국 대통령이 너무나 농담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I'm Hillary husband 그랬대요. 난 힐러리 남편이란 말이지 둘째 말이 생각이 났네. Me too 그랬대. 그 말씀은 마음에 박히는데 집에 가서 뭐 들었나? Who are you 밖에 안 들었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뿌리를 딱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운 대로 살기 위해 항상 가까이 말씀을 두고 살았습니다.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넘어가서 12절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말씀에 믿음을 두었고 그 확신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바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디모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고 형제들과 교회에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읽어보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은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난 일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혀 나갔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나무로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배우고 확신한 것에 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5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가 이거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디모데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의 사람일까요?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형제들이 칭찬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알았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까지 바울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 배운 그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열매지요. 요담은 말합니다. 이것이 보답함이냐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는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이것이 그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냐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은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심판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먼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보답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 수 있을까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아비멜렉은 마음을 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술, 어찌 이걸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롭게 하는 이 실과를, 열매를 어찌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보이는 부모님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진짜 버릴 걸 버리다, 버릴 거. 진짜 버릴 건 안 버리고 버리지 말을 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나나 줬대요. 맛있는데 맛이 없대. 어떻게 먹은지 아세요? 왜 이렇게 씨가 크냐? 벗겨 씨는 버리고 껍데기만 먹었대. 그 하얀 속에 있는 게 씨요? 그게 양식이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보답하는 거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읽어보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로마서 14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고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16살이었는데 북한에서 탈출했어요.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3이에요, 중3.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의 마음보다 너무나 작아요. 그분의 얘기를, 그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그 청년의 얘기니까요. I was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Although my family constantly struggled against poverty, I was always loved and cared for first, because I was the only son and the youngest of two in the family. But then the Great Famine began in 1994. I was 4 years old. My sister and I would go searching for firewood starting at 5 in the morning and come back after midnight. I would wander the streets searching for food, and I remember seeing a small child tied to a mother's back eating chips and wanting to steal them from him. Hunger is humiliation. Hunger is hopelessness. For a hungry child, politics and freedom are not even thought of. On my 9th birthday, my parents couldn't give me any food to eat. But even as a child, I could feel the heaviness in their hearts.
Over 1 million North Koreans died of starvation in that time. And in 2003, when I was 13 years old, my father became one of them. I saw my father wither away and die. In the same year, my mother disappeared one day, and then my sister told me that she was going to China to earn money, but that she would return with money and food soon. Since we had never been separated, and I thought we would be together forever, so I didn't even give her a hug when she left. It was the biggest mistake I have ever made in my life. But again,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a long goodbye. I have not seen my mom and my sister since then. Suddenly, I became an orphan and homeless. My daily life became very hard, but very simple. My goal was to find a dusty piece of bread in the trash, but that is no way to survive. I started to realize begging would not be the solution. So I started to steal from food carts in illegal markets. Sometimes I found small jobs in exchange for food. Once I even spent 2 months in the winter working in a coal mine, 33 meters underground, without any protections for up to 16 hours a day. I was not uncommon. Many other orphans survived this way, or worse. When I could not fall asleep from bitter colds or hunger pains, I hoped that the next morning my sister would come back to wake me up with my favorite food. That hope kept me alive. I don't mean big, grand hope. I mean the kind of hope that made me believe that the next trash can had bread, even though it usually didn't. But if I didn't believe it, I wouldn't even try, and then I would die. Hope kept me alive. Every day I told myself, no matter how hard things got, still I must live. After 3 years of waiting for my sister's return, I decided to go to China to look for her myself. I realized I couldn't survive much longer this way. I knew the journey would be risky, but I would be risking my life either ways. I could die of starvation like my father in North Korea, or at least I can try for a better life by escaping to China. I had learned that many people try to cross the border to China in the nighttime to avoid being seen. North Korean border guards often shoot and kill people trying to cross the border without permission. Chinese soldiers will catch and send back North Koreans where they face severe punishment. I decided to cross during the day, first because I was still a kid and scared of the dark. Second, because I knew I was already taking a risk. And since not many people try to cross during the day, I thought I might be able to cross without being seen by anyone. I made it to China on February 15, 2006. I was 16 years old. I thought things in China would be easier since there was more food. I thought more people would help me, but it was harder than living in North Korea. Because I was not free, I was always worried about being caught and sent back. By a miracle, some months later, I met someone who was running an underground shelter for North Koreans and was allowed to live there and eat regular meals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Later that year, an activist helped me escape China and go to the United States as a refugee. I went to America without knowing a word of English, yet my social worker told me that I had to go to high school. Even in North Korea, I was an F student.
and I barely finished elementary school. And I remember I bored in school more than once a day. Textbooks and library were not my playground. My father tried very hard to motivate me into studying, but it didn't work. One point, my father gave up on me. He said, "You're not my son anymore." I was only 11 or 12, but it hurt me deeply. But nevertheless, my level of motivation still didn't change before he died. So in America, it was kind of ridiculous that they said I should go high school. I didn't even go to middle school. I decided to go just because they told me to, without trying much. But one day I came home, and my foster mother had made chicken wings for the dinner. And during the dinner, I wanted to have one more wing, but I realized there were not enough for everyone, so I decided to against it. When I looked down at my plate, I saw the last chicken wing that my foster father had given me his. I was so happy. I looked at him sitting next to me. He just looked me back with very warmly, but said no word. Suddenly I remembered my biological father. My foster father's small act of love reminded me of my father, who would love to share his food with me when he was hungry, even if he was starving. I felt so suffocated that I had so much food in America, yet my father died of starvation. My only wish that night was to cook a meal for him. And that night, I also thought of what else I could do to honor him. And my answer was to promise to myself that I would study hard and get the best education in America to honor his sacrifice. I took school seriously, and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I received an academic award for excellence and made Dean's List from the first semester in high school. That chicken wing changed my life. Hope is personal. Hope is something that no one can give to you. Brought me to America. But in America, I didn't know what to do because I had this overwhelming freedom. My foster father at that dinner gave me a direction, and he motivated me and gave me a purpose to live in America. I did not come here by myself. I had hope, but hope by itself is not enough. 중고등부 학생 맞지요? 저 마음속에 뭔가 심겨진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배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요, 얼마나 큰 감사할 것입니까? 이 사람 말하지요. 미국 갔더니 자유가 너무 많아서 뭘 할지 모르겠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8장 34절에 8장 34절 사사기 8장 34절 사사기 8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결국은 망했지요.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들 요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2016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길러낸 부모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맷돌에 맞아 죽은 그 비참한 아비멜렉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주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결국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요담의 교훈과 같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 심겨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